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0면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 저녁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노예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다리를 조금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 중에 계시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말 못할 불안과 걱정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깊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의 곁에서 수종을 들던 사환, 즉 그의 종이었습니다. 이 사환은 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 곁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주 가까이서 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서 성밖을 내다보던 중에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거하고 있던 도단성이 아람 나라의 이 수많은 군대와 말 그리고 병거에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는 생각에 사환은 절박한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소리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이 사환의 외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한 상황을 마주하곤 합니다. 갑작스러운 이 질병 앞에서, 또 뜻대로 되지 않는 사업과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또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자녀나 가정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탄식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이렇게 탄식을 하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처럼 막막한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을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당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늘 주변 나라의 위협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괴롭히던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아람왕은 이스라엘을 단번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신하들과 함께 아주 치밀한 기습작전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어느 길목에 군사를 매복시켰다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들을 한꺼번에 잡아먹자 막 이러면서 작전을 세웠어요. 아무도 모르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군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만 있으면 이스라엘 군대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 길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면은 오히려 그 길목에 미리 와서 철저하게 수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작전을 세워서 들어갈 때마다 번번이 실패하자 이 아람 왕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럴 일이죠. 결국 아람 왕은 이 신하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크게 화를 내면서 추궁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간첩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 배신자가 누구인지 당장 찾아내라. 이렇게 막 화를 냈어요. 이 왕의 무서운 호통 앞에서 신하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한 신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2절인데요.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가장 깊숙한 방에서 나누는 비밀 이야기까지 엘리사가 다 듣고 전해준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침실에 해당하는 원어는 헤데르 미시카브입니다. 이는 단순히 잠을 자는 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의 출입이나 도청이 완벽하게 차단된 궁궐 내부의 가장 비밀스러운 공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은 이 인간의 보안을 완벽하게 믿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은밀한 곳도 숨겨진 공간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엘리사가 이 신통한 초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대화를 알아차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엘리사라는 인간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람 왕의 이 음모를 친히 들으시고 엘리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아람 왕은 이 엘리사라는 인물의 능력에만 주목을 했을 뿐 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비밀스럽게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말로 의식해야 할 분은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은밀한 말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생각과 중심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숨은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하는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또 남을 미워하는 말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기억하고 말과 행동을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감사의 말, 위로의 말,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그것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작전이 엘리사 때문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아람 왕은 깊은 분노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이 엘리사라는 이 골칫덩이 한 사람을 꼭 잡아야겠다, 없애야겠다 결심을 하는 것이죠. 아람 왕은 엘리사가 이 도단이라는 작은 성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말과 병거를 동원해서 밤중에 몰래 이동한 아람 군대는
도단성을 겹겹이 여러 겹으로 포위를 한 것이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은 성 밖을 보았다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성벽 너머에 온통 아람 군대의 군사와 말, 그리고 철병거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사환의 눈에는 오직 자신들을 죽이려고 포위하고 있는 무서운 적군들만 보였습니다. 당연히 그의 입에는 절망 섞인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대조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적들의 목표물이었던 엘리사는 이 사환과 달리 너무도 평온한 거예요. 무서웠던 사환을 향해서 엘리사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평온한 목소리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사환이 보기에 성 안에는 이 늙은 엘리사와 자신 단 두 사람만 있습니다. 반면 성 밖에는 수많은 아람 군대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라고 왜 이야기하는 걸까요?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은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아람 군대의 포위망도 그대로였고 닥친 위험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공포에 질려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아무런 걱정이 없이 담대한 겁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무엇을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즉 눈의 차이였습니다. 엘리사는 이 두려워하는 사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17절 상반절을 보시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눈은 이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저는 원래 눈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부터 꽤 오랜 시간 동안 안경을 썼습니다. 그러다 이제 현대 기술을 통해서 눈이 잘 보이게 됐는데 라섹 수술을 했거든요. 정말 눈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평생을 눈이 안 좋게 살았는데 단 10분 만에 수술이 끝나자마자부터 너무너무 잘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환의 눈이 열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눈은 우리의 눈에 있는 육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보이는 눈, 이 물질적인 세계를 넘어서는 그 다음의 것을 보는 바로 영의 눈, 영안이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환이 다시 성 밖을 바라보았을 때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람 군대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높은 도단성의 모든 산과 골짜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서 엘리사와 자신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람의 철병거는 이 인간이 만든 무기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불병거는 감히 인간이 대적할 수 없는 하늘의 강력한 권능이었습니다. 사환을 둘러싼 아람 군대보다 그들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크고 강했습니다. 사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포위당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군대에 갇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삶의 무게 앞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둘러싼 삶의 문제들이 너무 커서입니까? 물론 힘든 일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하지만 진짜 원인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커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한없이 작아 보입니다. 반대로 영의 눈이 열려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문제들은 아주 작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매일 우리의 삶 속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만드셨고 시편 8편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힘을 가진 천사들을 세워서 육체적 한계를 지닌 연약한 우리 같은 주님의 자녀들을 돕고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십니까? 비록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계시다. 그 사실인 것이죠. 또 우리의 일터와 자녀들의 앞길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한탄을 멈추고 엘리사와 같은 담대함으로 힘차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대로 오늘 본문은 영적인 눈이 감겨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를 잡으러 당당하게 내려오는 이 아람 군대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군사와 병거를 믿고 자신만만하게 내려왔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 잡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큰 소리를 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철저한 영적 소경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걷고 있는 그 산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죽을 자리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이를 바라보던 엘리사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는 그 기도와 반대되는 기도였습니다. 18절에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람 군대 전체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여기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이 아예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장님이 되었다라기보다 사물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 혼란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앞에 엘리사를 두고도 그가 누구인지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어진 상태인 것이죠. 엘리사는 눈이 어두워져서 갈팡질팡하는 이 아람 군대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길은 너희가 찾는 길이 아니고 이 성읍도 너희가 찾는 성읍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데려다 주겠다. 아람 군대는 이 말을 듣고 그저 엘리사를 평범한 길잡이인 줄 알고 아무 의심 없이 순순히 따라갑니다. 그들이 이끌려가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 한복판이었습니다. 적진의 심장부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다다르자 엘리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 군대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이 아람 군대의 모습은 영적인 눈이 감긴 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영의 눈이 감긴 사람들은 이 세상의 성공이나 돈,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함만을 쫓아서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가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당당하게, 멋지게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자신이 지금 무너지는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영적 눈몸에 빠져서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린 채 멸망의 길로 이끌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당장 눈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길이 있고, 좁고 힘들어 보이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예수님의 길이 있습니다. 영의 눈이 감기면
이 차이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어둠을 밝혀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비록 우리가 매 순간 불말과 불병거를 직접 눈으로 보는 특별한 경험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이미 어둠이 아닌 생명의 빛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기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은 결코 어리석게 방황하거나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돈의 힘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나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우리의 곁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역시 엘리사의 사환처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걱정 섞인 탄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걱정의 자리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엘리사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문제만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나를 누르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주님의 도우심과 하늘의 군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뒤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의 군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믿을 때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기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영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복된 우리 성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방이 꽉 막힌 듯한 현실 앞에서 어찌하리이까 낙심하며 두려워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눈앞에 아람군대와 같은 삶의 문제보다 우리를 완벽하게 둘러싸고 계시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엘리사와 같은 하늘의 평안과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암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